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루 동안 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참 경배하며 드리는 이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예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이 있고 또 주님의 위로가 있는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예, 오늘은 죽은 영을 살리는 결사적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수넴에 살던 한 여인은 상당한 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잘 섬긴 여인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여인입니다. 이 성경에서 수넴을 다른 말로 술람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미 여인의 고향이 아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넴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니 그녀를 묘사하는, 형용하는 단어가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 여인이 매우 존귀한 자였고 또 재산이 많은 부요한 자였음을,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귀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위대한 다윗을 표현하는 그런 동일한 용어, 이 귀한, 그러니까 귀한 다윗,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같은데요, 이 귀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귀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집에 방문할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를 극진히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서 남편과 상의하여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고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또 등잔을 준비하여서 엘리사가 언제라도 이 수넴 지방을 방문할 때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에서는 다락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적 그런 어떤 배경으로 보면 다락방이 어디 놀고 있는 방을 내준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생각하면 다락방은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곳,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큰 홀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였던 그 다락방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좁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 2층 우리 홀처럼 이런 넓은 가장 좋은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가옥은 1층에는 대체적으로 짐승을 키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집의 1층, 그러니까 이제 방이 없으니까 1층 짐승우리에 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2층보다는 그 2층 위에 있는 다락방이 사람이 살기가 더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은 짐승 냄새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곳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다락방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그 방을 채워 넣은 그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들도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테이블, 뭐 어디서 놀고 있는 의자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좋은 것, 흔히 뭐 왕이 쓰는 것 또는 성전에 쓰이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채워 넣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집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또 일부러 방을 만들고 또 직무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비해 놓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언제라도 이곳에서 직무를 보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극진히 도와주며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상당히 부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그 부와 명예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쓸 때는 쓸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를 묘사하는데 아주 귀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니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이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사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못할 만한 그런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기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부와 명예가 많아도 당시 고대의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서는 이 부를 물려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굉장히 저주스러운 그러한 상황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미래적 소망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고대 사회에서 특히 얼마나 큰 고통에 놓여져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처한 이러한 상황이 엘리사를 더 귀하게, 마치 뭐 아들뻘은 아니지만 아들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마련해준 방에 머무는데요, 이걸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엘리사가 신이 났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어떤 문학적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 히브리 문학에 엘리사가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 방에 펄쩍 뛰어 들어가고 침대에서 벌떡 누웠다. 그러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나를 위해서 이런 방을 마련해 준 게. 그래서 그 자리에 누우면서 엘리사가 일부러 자기 사환인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수고했으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내가 대신이나 군 사령관에게 구해줄 것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다르게 엘리사는 굉장히 부유한 출신, 왜 그 소 12결의를 끌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따지면 많은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그런 부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왕과도 친하게 지냈고 어떤 당시의 고위층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혹시 내가 너희 가정을 위해서 뭘 해줄 게 있는가? 내가 군 사령관에게 말을 해서
혹시 너희가 뭐 세금을 좀 과하게 징수받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해결해 줄 테니까 말해 보아라. 이렇게 이제 그 여인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수넴 여인은 자신은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자식이 없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결핍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 고통마저도 없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돌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와 같은 그런 걸림돌이 마냥 저주의 가시가 아닌 이유는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먹고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는 것에 전혀 결핍이 없는데 아이가 없는 이 문제마저도 없었다면 그녀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졌던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그러한 가시가 존재했던 이유는 그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십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지속되다가 조금 하나님 잊을만 하면 사건 하나를 톡 터뜨리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인생의 가시와 같은 악한 것도 그래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대신해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에게 아직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지금 나이가 많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이를 놓지 못하면 첩을 두거나 여러 방법을 써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율법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는 당시 시대에 보기 힘든 로맨틱 가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줍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당장에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는 10달 후에 태어나니까 정확하게 2달 후에 아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곧 잉태하게 되어서 엘리사가 약속한 대로 1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이를 낳는 이 기도 제목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게 되잖아요. 더욱이 포기하고 있었던 문제가, 그러니까 완전 포기한 거예요. 이 문제는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도와주셔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더없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기도하여서 씨름하여서 그 기도가 해결되고 그걸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할머니의 구원 문제.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청소년 시절에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할머니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게 저의 평생의 어떤 그 사춘기 시절의 그런 기도 제목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제가 군대에 전역하는 해에 군대를 전역하고 보니까 이미 몇 주 전부터 교회를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설득하고, 제가 그때 당시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 보고 저희 할머니 제발 전도해달라고 그렇게 데려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말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그 부장 선생님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텐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던 할머니가 그냥 동네 집사님 전도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교회를 가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이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어서 그 아이를 이제 품에 안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히브리어 원어로 이 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이, 아마 우리 수연이 정도 되는 나이, 한 4살, 5살 정도의 나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이제 곡식을 거두는 곳에 나가서, 이제 아빠는 이제 일을 하고 아이는 막 뭐 볏짚단을 줍든 메뚜기를 잡든 이러고 놀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아들이 아빠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를 어머니인 그 수냄 여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머리 아프다고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12시쯤까지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4,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이 아들은 지금 어떤 아들이죠?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주실지를 말지, 아들을 줬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이 수냄 여인은 굉장히 얄궂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은요,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에게는 알리지도 않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 갑니까? 하니까 나 지금 엘리사한테 간다. 오늘 무슨 날인데 가냐? 그냥 다 평안한다 간다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수냄 여인은 어차피 뭐 남편한테 이걸 얘기한다 해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사람에게 지금 뭔가 부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지만, 우리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예를 들어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는 붙들 대상, 기도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32km나 떨어져 있는 엘리사의 거처인 갈멜산을 향해서 지체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하여서 가족의 평안을 묻는 엘리사를 향해서 수냄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언제 아이를 구했습니까? 맞는 말이죠. 지금 이 여인이 왜 내게 구하지도 않은 희망을 줬다가 다시 빼앗습니까? 여인이 아들을 마음으로 원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실제로 아들을 구한 적은 없었잖아요. 난 필요 없다, 아무것도 만족하고 산다 할 때 그 자식을 줘놓고는 왜 앗아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절규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가만히 두면 되는데 괜히 일을 만들어서 나의 가장 아픈 상처를 쇠꼬쟁이로 그냥 이렇게 콕콕 찌르느냐, 아파 죽을 것 같아, 차라리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지나 말지, 왜 기도 제목 이루어 줘 놓고 그걸 다시 앗아가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어떤 슬픔과 절규가
내가 언제 아이를 구하더이까? 라는 표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지금 수넴 여인 못지않게 당황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무슨 자기 능력으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전달한 겁니다.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쩌면 이 수넴 여인보다 더 당황하는 거예요. 달려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아프다 죽은 것도 아니고 건강하던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가끔 허용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사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늘 좋은 것만 주시지 왜 가끔 이러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것은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당한 그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아이는 죽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엘리사가 어떠한 열심과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열정의 기도, 그 결사적인 기도가 이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을 기만한 것 같은 사건 앞에서 엘리사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엘리사가 막 방을 왔다 갔다 하다가 몸에 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입에 댑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하듯이 막 후 바람을 막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다 비비고 자기 손을 막 그의 손에다 비비면서 아이의 몸에 체온을 막 올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35절에서 여러 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차가워진 아이의 시체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온기를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모습, 사실 이것이 미신적인 몸부림이죠. 그러나 그만큼 엘리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 몸부림은요, 내 생명이라도 이 아이에게 주어서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결사적인 기도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죽은 아이를 향한 기도는 마치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필사적인 기도로 인해서 이제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함께 열왕기하 4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는가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멀쩡하게 선물로 주신 아들을 죽게 하고 엘리사가 지금 이러한 결사적인 기도를 한 후에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을 주셨고 또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임 중인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을까? 아니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 물론 그러한 의미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어떤 그런 단편적인 의미만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의 모습은 당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수넴 여인에게 이 아들은 정말 귀한 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거절하면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아사 상태에 이른 그런 죽어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살리고자 한다라는 그 수넴 여인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여주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악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난 싫다 하지만 굶어 죽어가면서도 엄마가 주는 젖은 나는 못 먹겠다, 굶어 죽어가면서도 아빠가 차려주는 밥은 나는 안 먹겠다라고 하는 그 자식을,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도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밥 안 먹고 속을 썩여도 이 아들은 내 자식이니까 어떡하냐, 내가 거둬야지, 이런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 사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온갖 이방 종교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절에 엘리사를 막 놀렸던 그런 어떤 청소년들까지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생기가 없는 상태,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미래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수넴 여인의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투영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의 호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사가 필사적인 기도로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결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결사적인 기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보고자 몸에 열을 내고자 그 미신적인 행동을 해가면서까지 결사적으로 기도하였던 그 기도만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온 힘을 다한 결사적인 기도가 이스라엘로 비유되는 그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또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이 된 그 이스라엘이 생기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죽어가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우리의 가정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게 오늘 이 엘리사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기도로서 회복되는 그날, 여러분, 그 날이 언제 성취가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사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그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그 사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에 비로소 성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죽은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드디어 그들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재로 인해서 생기가 돌고 영적 죽음 상태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가능해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이 일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사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오로지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부터가 기도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결사적인 기도로 나의 영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지 못함을 참 회개하면서 오늘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다니는 그 산 기도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다시 풀을 개척하면서 올라가서 기도를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지금 이런 마음을 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줘야 할 교회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영이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몇 성도님들을 만나 대화를 할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해서 영이 죽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와서 안수기도 해준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이것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 침체의 문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단절돼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영적 침체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오늘 엘리사와 같이 결사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거제도 수련회 갔던 얘기. 제가 그때 멤버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간사님이셨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성령을 못 받으면 저 거제도 바다에 빠져 죽자. 그러니까 4일 동안 정말 그냥 결사적으로 말씀 듣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은 우리에게 결사적인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죽어있는 영과 우리가 속한 죽어있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실 것을 오늘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들을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로 더욱 교회를 아름답게 회복시키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요구를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수양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딱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회를 가지고자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 금요일 오시는 분들은 다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역자, 중직자 아니라도 다 기도의 중직자들이시죠. 다 오셔가지고 첫 번째는 마음을 합하여 모이는 것.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 와서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교회가 선교단체에서 교회로 전환될 때 기도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서 이러한 일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어서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부터 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수냄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사적인 기도 끝에 우리는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죽은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의 남편들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